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12장도요. 11장에 이어서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치에 대한 기록 중에 오늘 보았더니 1절에서는 우리 11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르호보암 왕이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가려고 했을 때 스마야 선지자가 그것 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 멈추게 되죠.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요. 하나님이 그 북쪽에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성읍과 자신의 터전과 일터를 다 소유들, 목장지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땠습니까? 남유다가 강성해졌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지금 12장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앞 뒷부분까지는 어땠습니까? 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굳게 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성해지니까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때집니까? 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나아지자 형편이 좋아지자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면 어떤 조건이라도 내걸고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그 상황이 넘어가고 위기가 풀어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큰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그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멈추어 버리거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들이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그 삶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이 바로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온 이스라엘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 범죄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 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 시삭은요, 이 이집트를 애굽 제22 왕조를 시작했던 사람으로 이 역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BC 주전 950년에서 929년 정도에 애굽을 다스렸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망명처를 제공해 주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애굽 왕 시삭이었습니다. 자, 이 시삭이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2절 첫 부분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아, 또 하나님을 떠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애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우리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4 절에 보았더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5절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스마야 우리 11장에도 나왔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10개 지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이야기하며 이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러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더불어 오늘 12장에서도 이 스마야는 르호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방백들과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르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싫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고방 시삭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6절, 7절 이에 하나님께서 노했다는 말씀을 5절의 끝부분에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스스로 겸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겸비하는 일들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 하신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하매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7 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할 거다. 그 노하는 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그거 멸망시키지 않고 멈추어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네, 애굽 왕 시삭이 어 그 일들을 멈추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에게요.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9절 보았더니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14절 보았더니 이러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은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러한 삶의 르호보암 때의 애고방 시삭이 결국은 올라오게 되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보물들 가져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방패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놋방패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요,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마음들 그거 놓쳐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아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와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내 발 위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지금 이것 때문에 애구방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29장 13 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긴장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엎드리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께 여쭤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대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가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아 선한 일들로 채워 주시는지, 형통케 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두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잠히 들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